오늘 창세기 24장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24장 넘어와서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는 이제 곧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역사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그것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삭의 배우자 찾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목회를 할 때도 많이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부모님 중에서는 내가 하루라도 더 늙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기를 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청년, 또 이제 막 취업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셔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가기만 하면 좋겠다 그러셔서 아들 손 잡고 딸의 손을 잡고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결혼시키라고 하면 그대로 할 테니까 그냥 제발 좀 중매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뭐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다 같은 마음이시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래도 믿을 만한 중매쟁이였구나.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니 그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중매쟁이가 나옵니다. 오늘 요즘식으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아마 커플 매니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 성경 본문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67절까지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 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희한하게도 이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 있는 큰 서사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 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종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믿음을 가진 자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의 말씀이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이야기도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시작합니다. 이 종은 24장 전반부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34절 이후에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고 이제 그녀의 가족들에게 이 종이 가게 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당신들에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41절 말씀까지 그 경유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여인에게서 취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동족, 자기 고향 사람들 중에서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을 이 종이 받아서 그 아브라함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이 종이 있었던 그 헤브론에서부터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메소포타미아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무려 거리만으로 해도 900km에 가까운 거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이 거리를 오고 가려면 최소한 20일 이상의 날이 소요되는 아주 장거리 먼 시간을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한 우물가에 왔을 때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종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진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42절인데요. 4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아멘.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이어지는 43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자기가 이제 우물 곁에 있다가 어떤 젊은 여자 하나가 우물가에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온 낙타에게도 그 물을 계속해서 우물물을 길러서 준다면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여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마쳐지기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대한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상황이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다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대로 진행이 되면 내가 그게 하나님 뜻인 줄 믿겠다고 하니까 이거 뭐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끝까지 묵상해 읽어나가다 보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그 언약에 순종하고자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고자 하는 절차적인 기도였지, 그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어떤 거래적인 기도는 절대 아니었어요. 이 기도는 그 응답을 받는 장면을 보면 그것을 무슨 기도였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그렇지요. 그 사람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그를 묵묵히 주목했다. 리브가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와서 자기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같이 주는 이 여인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합니다. 왜 관찰을 하고 있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내 뜻에 맞는 여인인지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뜻하신 자인지,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와 순종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역사로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과 기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영적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계속해서 영적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받는 경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역동성이 있고 거기에 활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믿음에 머물 뿐이지 실제적으로 삶에 작동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한 대로 친절한 여자 또는 집안의 배경이 좀 괜찮은 여자를 조건적으로 찾아서 이삭의 신부감을 택했다고 한다면
그는 평범한 이런 일상의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로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뭐. 그냥 일이 그렇게 되려니까 이렇게 됐겠지.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필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선순환적인 작용이 일어나면서 기도와 응답과 기도와 영적 체험이 신앙과 믿음을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좋은 영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교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영적인 체험이 없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오랫동안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 문화는 너무나 익숙해요. 눈 감고도 교회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는 드나들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어요. 영적 체험이 없어요. 저는 심지어 중직자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가고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차원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지도 못하고 딱히 기도의 제목도 없는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 하나를 여러분, 이 물건을 여기다가 여기 있는 것을 저기에만 옮겨 놓아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물건을 옮기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활짝 핀 벚꽃 다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우리 주중에 비가 오면서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일산의 벚꽃이요, 아주 아름답게 가는 곳곳마다 길거리마다 벚꽃이 참 아름답고 이쁘게 펴 있었습니다. 제가 일산에 와서 산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번 일산에 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산에 사니까 와, 호수공원 가까워서 좋겠다. 저한테 그냥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세요. 근데 정작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호수공원 몇 번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산에 살면서 남들은 호수공원 가까워서 참 좋겠다고 먼 거리를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여기에 와서 그 원근 각처에서 그 공원 누리려고 찾아와서 이렇게 보내는데 호수공원이 코앞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도 지났고 주님도 부활하셨으니 나도 공원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공원에 가보니까 여러분 정말 좋더라고요. 호수공원 그 길을 걷는데요, 정말 듣던 대로 너무 아름답고 벚꽃도 참 훌륭하게 피어 있어서 비 오기 전에 갔기 때문에 만끽하고서 올 수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산에 사는데 호수공원이 참 좋다더라. 벚꽃이 참 이쁘게 피었다더라. 노을 질 때 그 길을 걸으면 끝내준다더라. 이런 이야기 아무리 말만 많이 들었다고 해도 제가 직접 가보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까울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셔서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가보지 않고서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 얼마나 아쉬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최고의 특권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기도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써가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 강력한 영적 체험의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아쉬울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어려워서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거나 또는 대충 얼마 동안 기도는 해보다가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냥 지금까지도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자연히 다 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유별나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물론 그 믿음도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그냥 옵션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 체험이 있는 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음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언제까지나 아브라함의 믿음일 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일 뿐이에요.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의 믿음으로, 언제까지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 언제까지 그분의 믿음으로 겨우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것인지 금방 세상 속에서 사그라들고 사라질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저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나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심으로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남의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과 1:1 관계를 잘 맺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견고한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도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해야 되고 도전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중요하죠. 나의 가족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그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가 어떻게 자기의 주인의 이 말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아무 연고도 없이 거기에 간 거예요. 어디에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옛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것이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서 지금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토록 오늘 24장 첫 부분에 보면 그 종이 늙은 종이고 아브라함의 것들을 다 맡아서 관리했던 종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평생토록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내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도 오늘 결정적인 어떠한 순간에 자기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35절부터 이어지는 이 늙은 종의 고백을 보면요,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종이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어지는 3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이 종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는 그 놀라운 장면도 이 종은 함께 보았겠죠. 그러면서 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에게서 자기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이 종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당연히 인간적으로 고민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과 판단도 곧 이 사람은 내려놓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보았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봤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각자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배가 내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보고서 내 자녀들이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자녀, 아빠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들이라도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자기 종에게 아주 담대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너에게 주실 거야. 가면 반드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그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 역시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24장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내 씨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텐데 그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며느리를 얻게 될 거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확신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에서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먼저 일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종을 지금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어디서 생긴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상실과 포기해야 되는 그 아주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지나가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깊이 체험한 것이죠. 영적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저는 이 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3일 동안 그 산길을 올라가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늙은 종은 바로 그 주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저런 시련을 통과하는가, 어떻게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가,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신 것이죠. 저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여러분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 귀한 신앙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록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내 주인의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경험하고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그날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그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아멘. 지금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은 리브가를 우물가에 보내셔요. 그리고 이삭의 신부감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확신하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자기 주인이 네 길이 평탄한 길이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 사자를 보내서 네 앞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실 거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물가에 섰을 때 42절 말씀에 자기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맞아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48절 말씀에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48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네. 지금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나도 그것을 보고 따라서 기도해서 내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 종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6절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길은 아브라함이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은 것도 아니고 결국 이 길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개 숙여서 경배하고 찬송하는 자로 그가 서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갈 때 그렇게 이 종을 순적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형통케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일상의 작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기도와 함께하면요 그게 위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아주 별 볼 일 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기도가 함께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먼저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그런 영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가 없이, 영적 체험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가는 그런 신자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믿음의 체험을 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